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조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드디어 이제 이 로마서 연구의 이 중요한 파트인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부터는 교리적인 걸 다루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이제 8장으로 일단은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이 끝납니다. 우리 여러 시간 동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대단원, 이제 마무리를 이루고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은 앞에 이미 진술됐던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란 뭡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쭉 이 바울 사도가 다루었던 모든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가 16절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함을 통해서 복음을 나는 정말 기뻐하고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또한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다. 17절에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시작된 복음에 대하여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근데 여기 기록된 이 모든 시제가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잘못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불분명한 미래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처럼 뒤바뀔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서부터 그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브루노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9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 사이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화는 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하신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구분하시고 그 날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됨에 대한 대대로의 표징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이나 에스겔 20장 12절이나 20절에서 말씀되는 것처럼 바로 이 안식일은 거룩의 표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통하여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우리가 계속 같이 논의하면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표징이 되고 그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켜야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고 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인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토의를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18절에 안식일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시라면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안식일의 주인이죠. 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필요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 만유이신 분,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시로 불려지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만큼, 받아야 하는 것만큼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경이로우심, 그분의 넘치는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피조물 든 우리는 찬탄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6절부터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로 알려진 그 기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은 제 구유를 알고 제 밥그릇을 알아요. 손은 자기의 밥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나는 엄마와 단절할 거야. 성경은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의 근본이요 뿌리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욕하는 자들은 부모를 부정하는 행위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뭐라고요? 아메바라는 거예요. 아메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둡던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찢기고 상하고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우리들이 이 축복의 안식일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를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날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이 안식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손 쓰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반역자 사단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지만은 아직도 이 제한된 이 지구에서의 사단과의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예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시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즐기고 또 노력해서 하는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가면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심판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뭐예요? 비디오를 통해서, VR을 통해서 어떻게 돼? 보고, 이게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그것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해요? 경기 안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농구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야구는 야구대로, 복싱은 복싱대로, 태권도도 태권도에서 모든 게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규칙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셨고 거기에다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도우시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삑 할 거예요. 옐로 카드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반칙입니다. 하나님은 반칙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 그런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 거야. 자녀들의 문제를 자녀들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그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할 때쯤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종으로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제 기도에서 빠질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구한 변명을 붙이면서 안식일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인간이 대담해졌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방종 때문에. 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각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범죄한 인간은 대담해졌습니다.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짐승들은 제 구유에, 제 밥그릇에 제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길렀어요. 그러면 아침이면 소를 끌고 냇둑으로 나갑니다. 시냇가 뚝에다가. 그래서 이런 말뚝을 해서 길게 꺼내서 돌멩이를 쳐가지고 그걸 박아놓으면 이제 소가 거기서 풀 뜯어 먹어요. 또 점심때쯤이면 또 옮겨줍니다. 그럼 또 거기서 뜯어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소가 불안해합니다. 어떨 내가 늦게 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 가면은 소가 펄쩍 뛰면서 좋아해요. 전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소는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고삐를 잡지도 않아요. 고삐를 들었다가 턱하니 등어리에다 얹어놓고 가면 지가 앞서서 촉촉촉촉촉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그 외양간으로 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소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른다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야, 얼마나 한심하면 짐승도 이 우매한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는 어째서 나를 모르느냐.
이야기가 많이 다른 곳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얘기했던 복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미리 아신 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리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미리 아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일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 정하신 자들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큰 획을 짓는 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존 칼빈, 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다른 개신교에서는 예정론을 똑같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역시 장로교식의 예정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교단의 주장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도 택정하셨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다도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와 유다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그렇게 너를 내게 청구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가 비록 잘못된 길에 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영광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러 차례 유다에 대해서 암시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놓고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정해준 이름이고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얘기해요. 예수님이 친근하고 좀 책망하고 할 때는 그의 본명을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하고 얘기해요. 그 자존심 강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베드로지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유다한테 한 번도 네가 나를 팔 거야 하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작정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멸망은 굳이 하나님께서 마음먹지 않아도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죄진 인간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역사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5단계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손수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 그 구속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보통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누가 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너 흉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내가 겉은 그럴듯하지만 내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아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을 이미 경험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시고 그렇게 인정되신다면 나는 정말 이런 존재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있을 영화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지금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5가지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반어적으로 누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히 대적할 자가 어디 있나 이것이 뭐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만일이란 의심의 만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강한 긍정.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의 만일입니다.
우리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은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말에 적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벌거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을적자 몸신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이 승리의 방파릅니까? 끝났다. 끝났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깊음이나 높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조목조목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그돌라오메라는 왕, 여러 왕들하고 싸움에서 져서 다 붙들려 갔습니다.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00여 명의 자기의 그 군인들, 사병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동맹한 자기의 어떤 마물에 있는 그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에요?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여행이 승리해서 그들을 구해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극히 약합니다. 그에게 어떤 보복이 있을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1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의 여호와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그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큰 상급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하신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조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죄 때문에 그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자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꿈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ith you. 현재형을 썼어요. 야곱은 자기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과 동시에 그런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났으니 저는 이제 이는 아주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I am with you. 그가 깨어 일어나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몰랐다. 그럼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요.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여기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 아이부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주시는 모든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을 지내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드디어 삼촌의 집에서부터 도망을 나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내 삼촌은 정말로 내게 너무했다. 그는 10번씩이나 내 품삯을 바꿔가면서 나를 빈손 들게 하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해?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에 늘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많은 자녀들이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 미래 시절 써서 뭐라고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am with you.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 계셔왔다.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네.
그가 이제 진행해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그럼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은 two corps, 두 군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외롭게 타향살에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향하여 오는 그 길을 그는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고,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와서 그는 추격해오고 있고, 그의 뒤도 불안하고 그의 앞도 불안한 그 전전긍긍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군대로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야곱의 뒤와 앞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반과 만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7일을 달려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얘기합니다. 지난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선악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힘이 내게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서 선악한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의 지난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더 이상은 라반이 그를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날 조약을 체결합니다. 나도 너를 이 지점을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고 너도 나 이리 오지 마라.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조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밤에, 제가 어저께 한 새벽 4시에 잠을 들었는데 깊은 밤에 제가 선지자의 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감의 글을 찾아봐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야복강에서 이제 형님을 만나면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형님한테 여러 때의 선물을 보냅니다. 양떼, 소떼를 몰아서 성경에 보냅니다. 그리고도 불안해서 그가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눠서 한 떼가 형한테 맞아 죽으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씁니다. 야복강을 드디어 건너면서 날이 저무는데 야곱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온갖 그의 실수와 죄악들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 형 앞에서 내가 살 것인가 내일 과연? 그때 누군가 그의 손을 꽉 잡아요. 그때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고 그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레슬링을 합니다. 나를 세워가니 나를 놓으라. 환도뼈를 건드리니까 어긋났어요. 야곱이 절개됐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형의 자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란 그 이름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의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도 있고 속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참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져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손을 번쩍 들고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네가 이겼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손을 들어줘서 너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감에 그래 보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를 방문하고 있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 자기 동생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20년 넘는 세월의 삶을 다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는 두려워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지만 그는 정말로 통곡하고 비참비참해하는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형 에서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그 다음날 두 형제는 상봉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인생의 전후를 두르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라도 통촉하시는 분이다. 내 눕는 길을 아신다. 내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내 전후를 두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앞과 뒤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하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만하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도 그러신 것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전과 후를 두르시고 끝까지 이 순례연이 끝나는 그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